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레위기 10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9쪽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칠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한 광야의 삶,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출애굽하고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던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 가운데에 그 중심의 역할을 담당했던 자들이 바로 제사장이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해야 하는 무리들이 그룹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먼저 행하여야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저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정결함이었습니다. 거룩함이었던 거죠. 오늘 본문은 제사장 위임식을 이제 마치고 제사장 사역을 시작하는 단계에 놓였습니다. 그런 때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는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직분을 받아서 이제 막 시작할 무렵에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유는 다른 불을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막에서 불은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성막에서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불이라 하는 것은 거룩하게 내지는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것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레위기의 주제 자체가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거룩하다라고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라고 하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라는 게 거룩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그것이 거룩이니까 거룩한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을 가장 기본으로 제1의 기준으로 두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떠한 겁니까?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말씀대로여야 한다는 것, 그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을 다시 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기서 본문에 다른 불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다른 성경 KJV, NIV 이런 다른 성경들을 보면 다른 불을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불, 사용해서는 안 되는 불, 이상한 불, 인정하지 않으신 불이라고 하는 등등의 번역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사용할 수 없는 불, 사용해서는 안 되는 불, 그것이 다른 불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두고 이러한 나답과 아비후의 다른 불 사용함을 두고 구약학자 고던 웬함이라고 하는 분은 오만 방자한 행동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다른 불을 사용한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을 두고 심히 오만 방자한 행동이다. 그러니까 말씀 따라 해야 되는데 말씀 따라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만큼의 불순종한 행동이었다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불은 어떤 불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뒤에 레위기 1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은 번제단에서 취한 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서 불을 사용해서 성전에서 성막에서 다시 사용해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번제단이다 어디다 라고 하는 그것에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다윗이 성전 건축 계획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노아의 방주
건조와 모세의 성막 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아의 방주와 성막, 그것을 건조하고 건축하면서 거기에서 가장 중심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어떤 창문의 치수가 되었던, 실의 색깔이 되었던, 형태가 되었던, 재질이 되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재료로 방주를, 배를 지었어야만 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지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여기에서 불을 가져와서 여기에서 다시 성막에서 다시 그 불을 사용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불만을 사용해라 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라고 하는 그것을 지키는 것,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하는 것, 말씀대로 하는 것, 그것을 제사를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유는,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직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믿음의 체계가 세워지지 않은 그때에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에게 허락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체계를 확립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림으로 얻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속죄였습니다.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었던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 따라 얻는 결과로, 이득으로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는, 제사에는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식이 개입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런 제사에는 이런 형태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렇지 않고 나는, 우리는 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사의 기본 중의 기본은 말씀대로였습니다. 그것은 공식과 같은 것이죠. 구구단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중심이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원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레위 지파인 우리들은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레위 지파는, 시몬 지파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제사는 하나님의 방식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드려야 하는 것, 드릴 수밖에 없는 것. 왜요? 그래야만이 그 제사의 목적을 그대로 이룰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제사였고 제사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면 제사는 절대 순종, 절대
절대 복종만 요구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절대 순종, 절대 복종, 그것이 유효 목적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요구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데,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의 마음대로 행하신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낮이 있고 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되어집니다. 사계절의 변화가 있습니다. 여름이 있으면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으면 그 다음에 뒤에 봄이 와야 되는데, 여름이 있다가 그 뒤에 봄이 온다든지, 겨울이 있는데 바로 그 뒤에 가을이 온다든지 하고 하는 것으로 되어진다면, 남자와 여자가 구분되어 있는데 남자가 여자가 되었다, 여자가 남자가 되었다가 라고 한다면 엄청난 문제가 초래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대로 그대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대로 하지 아니하고 원칙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제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지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전혀 어기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대로였다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정확하게 100% 전혀 오차 하나 없이 그대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시고자 너희들도 이와 같이 제사를 드리라, 너희들도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것을 오차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내시는데 우리가 사람들이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그 과정 가운데에 우리의 생각이 개입될 수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방법대로였습니다. 거기에 인간의 어떤 생각이 개입될 여지는 전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방식, 사람의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자신들의 생각대로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두 사람이 다른 불을 사용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교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두 사람이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이 하고픈 대로 한 이 다른 불을 사용한 이유는 바로 교만한 마음이었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함부로 출입할 수 없는 그때에 두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과 같은 자유스러움은 없을지라도 자유스럽게 성막을 출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을 맡은 겁니까? 얼마나 위대한 일을, 봉사를 맡은 겁니까? 그러면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겸손이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만하였습니다. 결국 그것으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서 그 거룩함을 본받아 나타내어야 될 사람들이 거룩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계속 말씀을 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러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래서 두 단어를 다시 살펴봅니다. 거룩함과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시대는 구약에서 신약 시대로 변하였습니다. 우리는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를 살아갑니다. 제사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거의 모든 것이 대부분 다 바뀌었다,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거룩과 영광이라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에 있어서 기본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거룩과 영광이라는 거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가 아닌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거룩과 영광은 기본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거룩이 빠지고 영광이 빠지면 그것을 두고 어찌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예배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를 두고 구약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영광을 높여드리는, 올려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를 두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출애굽기에서 불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룩을, 이 영광을 무시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6절과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를 범하는 자에 대해서는 애도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두 사람은 이것을 어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낸다는 것은 그러면 무엇이라는 겁니까?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순종하는 삶, 즉 이 거룩과 영광을 놓쳐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허락하신 불만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허락하신 그 불을 꺼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삶,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삶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나도 우리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불만 사용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있는 것이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요 3절 마지막에 아론이 잠잠하니, 담함이라고 하는 원어를 가지고 있는 잠잠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입니다. 침묵하였더라, 조용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그 모습을 아론이 목도합니다. 이를 두고 성경에서는 잠잠하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조용하였더라, 아무 말 하지 않았더라, 침묵을 지켰더라 라고 하는 것이었을까요? 잠잠을 성경에서는 시편 등의 부분에서는 잠잠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뜻으로, 의미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더라 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두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에 그 모습을 목도한 아론은 잠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다른 불을 사용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불만을 사용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잠잠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면서,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불만을, 다른 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불만을 사용하면서 그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라는 것이죠. 믿음에 있어서 다른 불은 없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다른 불은 없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다른 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인정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거기에 다른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가미한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거룩하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 또한 거룩한 주의 자녀, 주의 백성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거기에 다른 불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다른 우리가 생각하는 편리한 어떤 기준을 가진 예배를 첨가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구약의 방식대로 하면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에 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대로여야만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드리는 제사, 그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의 생각, 기도를 드릴 때도 우리의 생각대로 기도를 드려서는 기도의 응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여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에 있어서, 예배에 있어서, 기도에 있어서 다른 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불만을 사용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불을 꺼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말씀하신 그 불만을 사용하고 그 불을 늘 언제나 밝히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